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한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 그랬어요. 이전에는 왜 heavens and earth, 하늘들이라고 해놓고 지구 이렇게만 했을까? 이제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적인 창조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독립적인 창조 행위로 인정을 하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지구를 만들 때 땅이 안에 있고 그 위에 수면이 물이 넓게, 그것을 이제 궁창으로 찢어 놓죠. 이렇게.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뭐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14절까지 보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행위 함께 하시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능력은 누굽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창조행위를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가뜨려 놓은 창조에 대한 이제 회복을 어떻게 망가집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뭘 주죠? 이제 여자 요소에는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취가 되죠. 메시아의 탄생이죠. 여기서 이제 탄생과 뭐까지 같이 얘기해야 되죠?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대속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인가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잉태를 성령으로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마태복음이죠. 3장이죠. 뭘 충만하게 받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제2의 전가라는 내지는 거룩하게 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이 4장 1절에 보니까 뭐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죠. 시험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 성령이 창조행위에 함께 하셨어요.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루어오는 모든 과정에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51편에 보면 10절에 11절에 내 안에 여호와의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서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새롭게 더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니까 이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집니까? 잉태도 성령으로 되셨는데 십자가 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져요. 9장 1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보고 넘어가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는 찾기 쉬우니까 책을 넘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랬어요. 십자가에 드릴 때 성령이 그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붙들어 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다 같은 맥락을 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로마서를 얘기를 하죠. 8절이죠. 11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읽어보는 게 좋겠죠. 뭐 우리가 시간이 8장은 쉽게 찾으니까 11절 이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어요. 살리신 이의 영은,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의 영은 성령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이 성취가 되는 일에 쭉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죠? 지금 성령이. 창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누가 함께 하고 계시죠? 성령이. 실제로 일하시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재림언약을 이루시겠죠. 마태복음이죠. 28장이죠.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14장 18절에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고 뭐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이게 또 이게 누굽니까? 이제 이것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완성을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를 이제 재림인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말해야겠네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칭의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화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 30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모든 전 과정이 누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창조에서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죠. 왜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과정에 물론 하나님 일꾼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들이 함께 했지만은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일하죠. 성취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유대인들이 그러죠. 조용히 좀 시켜라,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모든 걸 이루신다.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4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이 함께 있죠. 5장 6절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7영이 함께 있죠. 이 7영을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요. 11장 2절에 얘기를 하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에 능하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 영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죠. 자, 이것을 누가 안 거예요? 이 비밀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뭘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사무엘을 알죠, 다윗을 알죠. 일천문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몰랐으면 내 힘으로 해봤을 거예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걸 알았다라는 건 원래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령이 일을 알았다라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를
의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을 몰랐다면, 사무엘을 몰랐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몰랐다면. 그런데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보았죠. 그럼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하다, 곧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가장 극한의 제사. 얼마나 힘들었었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막 그때마다 팍팍팍 막 불로 살라버렸으면은 그렇지만 그런 그절이 없어요. 안 했다라는 소리. 일천번제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소리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말을 해요. 뭘 말합니까? 사망에 빠진 자를 뭐 하는 거죠? 다시 살리는 거죠. 죽었으니까 부활밖에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부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부활.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라고요? 부활. 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얘기를 하는데 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요? 부활이 초점이었어요.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뭐만 얘기해요? 주구장창 단순할 정도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전하죠. 전도. 제일 재밌는 건 베스도 하는 말이에요. 벨릭스 다음에 이른 베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 함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죽은 것을 살았다. 벨릭스가 볼 때도 베스도가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근데 바울이 살았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매여 있는 것이라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만해라. 나도 네가 작은 말로 나를 미친놈을 만드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같이 매이는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행위 주의자가 뭐였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지만 주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이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한 거예요.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죠. 왜? 알았잖아요.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가볼 수 있어요. 오직 뭐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당연한 거죠. 왜 오직 성령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외치는 말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 나라가 곧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낙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느니라. 따라서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너희가 바벨론에 넘기지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하겠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1장이죠. 4절부터 8절까지.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말합니다. 그런 거 너희들이 관심 가질 바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이죠? 분수에 넘지 않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주체와 주권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일의 선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한 게 뭡니까? 그게 14절이라.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증거되는 전파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돌아온 게 3천이요. 그래서 돌아온 게 4천이요. 남자만 그러면 7천이요. 여자까지 하면 2만이요. 과부들도 있을 거니까. 애들까지 하면은 4만이요.
그럼 오늘날 인구 비례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오는 이유가 거기서 왜 먹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 자, 이때는 거꾸로야. 가라겠는데 안 가고 오히려 예루살렘 다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아니 가라겠잖아. 안 가고 모여들잖아. 뭐 해야 돼? 흩어보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를 보노라는 말이거든요. 죽어야죠 당연히. 뭘 얘기했으니까? 제일 싫어한 거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성령이라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계획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래서 28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고난을 가지고 땅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일에 뭐한 것입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아직 어린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려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는 가난해서 그 현장을 부른 거예요. 나는 부자여서 그 현장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에 필요하게 합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뭐죠? 일꾼이다. 누가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13권의 서신자 중에서 한 권을 빼놓고는 다 뭔 말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중에서도 사도다. 이 얘기를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역할은 같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대는 다르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뭐한 자들이요? 부름받은 자들이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디에요?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 있는 그 현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현장이라는, 누가 계신 현장이요? 주님이 계시는 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뭐밖에 없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야.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게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느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 중심을 놓쳤어요. 다른 것은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분명해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래도 인정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은요, 진짜 복음 우리 여러분 잘 모르지. 뭐 초창기 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미친 것들, 진짜 딱 미친 것들. 많은 교회에 큰 피해를 줬죠. 실은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로 많아요. 복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비록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은 아니야. 분명하다니까는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인지해 봐요. 정확하게. 그렇게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쓰셨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는 것 같아. 뭐 그건 제가 발로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할 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메어두신 이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제일 착각하는 게 그거더라고. 그것을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이 모습은 내가 실패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현장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무엘을 거절해서 누구를 거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죠. 너희를 영접치 아니한 자는 나를 영접치 아니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답답해하지 마세요. 김태형 목사, 너 일생을 찌질하게 목회할 수 있어. 그거 답답해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 와보니까 뭐 중심은 안 그렇다는 거 알아요. 안 그렇다는 거 아는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주님의 모습이라고. 돈 없는 내 모습, 주님이 돈 없는 그 모습이에요. 먼 전능건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 때가 있지,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면 됩니까? 주의 영이 나를 붙들 때 내 가난이 벗어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획을 따라가는 순종을 봐요. 어떤 순종입니까? 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5장 쭉 나오죠. 두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잃게 된 상실을,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세 번째, 뭐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 뭐 그렇죠? 어떤 질병에 있었습니까? 3번을 구해서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3번을 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질병 가운데서 뭐를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많은 핍박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는 중에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네 번째, 순교하는 것 중에도 뭘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이 그 모습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만 말하자고요? 복음만 말해. 복음만. 제일 못한 게 저예요, 실은. 제일 못한 게 저인데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만 말하자. 다른 건 말하지 말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위해서 일함으로 모든 걸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침에 늘었어요. 하나님, 요거 너무 불편해요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왼쪽 무릎을 뚝깍뚝깍거리는데 걸을 때마다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다치기 이전으로. 저기 이제 민찬이 것보다 좋은 걸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누구보다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해줘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죠? 더 상급이 크다라는 얘기요. 이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솔직히 저는 할 자신은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은 있는지 모르는, 저는 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견인의 역사를 하시면은 모를까. 그 전에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이제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요? 저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되려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리다 해놓고 금방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리죠. 제자들이 그러죠. 금방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십자가 사골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간심이 금방 어떻게 되세요? 사라졌어. 그래, 누가 더 크냐 적냐 10장 40절 그걸로 서로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고. 못해요.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오직 한 가지예요. 뭐가 붙들어야 됩니까? 주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 이 영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 자신과 뭘 약속을 하죠? 후대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좋은 부모 되는 길이 뭡니까? 이거예요. 좋은 부모 되는 길. 저와 여러분들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뭘 보장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키도 작고 얼굴도 피부색도 이렇게 황금색인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건 아니,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복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이 복이 세계에 임했어요. 왜요? 이 솔로몬이 이룬 언약,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그 언약도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모든 세계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것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뭘 받죠? 예.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왕성의 복을 얻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 가진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배운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영에, 저 시작에서 끝까지 사망에 있는 자를 부활이라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힘써 따르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아무도 제약이 없잖아요. 어떤 제약도 없잖아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한 사람. 예. 일천 번제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답이 나왔죠. 이제 이 오직 기도를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러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 없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자, 그러면 이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싸워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교회를 세우는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받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뭐 정은경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있죠. 질병본부 청장 말고. 근데 이분이 노숙을 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고기잡이에 팔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나중에 어떻게 설득했느냐? 엄마가 하늘에서 나를 보냈다고. 너 밥 한 끼 먹이래.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래.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뭐 진짜 엄마가 보냈냐고. 엄마가 보냈다고. 그러고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정을 다 알아낸 거야. 그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보니까 엄마가 죽은 지 5개월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왜 그랬느냐?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 누가 너한테 가져가거나 뭐 하면은 고기잡이 배에 팔려고 그러는 거니까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살아서 이걸 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글을 올렸어. 무슨 글을 올렸냐? 자기가 지금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취업 훈련센터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전에는 노숙자였다.
근데 이 노숙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밥 먹이고 씻겨준 사람이 이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그 밥 한 끼의 힘을 얻어서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자기 일 하나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필요를 정확하게 솔로몬처럼 안다, 오늘 들었다, 알았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 아름다운 삶.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가 살아나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되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나아가는 바를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함께하게 하셔서 다시 오는 재림의 성지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문으로,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이끄실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이를 행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의 성체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를 섬기되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